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날도, 그리고 지난 밤도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뜻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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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몇 사람의 등장인물들을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한번 재조명해 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그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죠. 그 영화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설과 영화의 내용 속에 어쩌면 쉽게 놓쳐버릴 수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작가의 그러한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에 등장하는 예수님 옆에 함께 못 박혔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행악자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보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해골이라 이르는 곳. 여기서 이 해골이라는 이 단어를요, 아람어로 번역을 하면 골고다로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그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갈보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해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바로 그곳이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는 곳인데 그곳을 해골이라 불렀다라는 거지요. 그 이름만 들어도 그곳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곳으로 보여지고 또 인식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언덕 위에서 너무나도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죠. 지금 예수님을 바로 그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33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곳에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곳에는 두 행악자도 있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그리고 그 두 행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우편에,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좌편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특별히 이 뒷부분에 등장하는 이 두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은 정말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40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 바로 그 사건,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두 행악자들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 이 한 사람을 먼저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두 행악자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라는 구체적인 죄명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행악자다라고 오늘 보신 본문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제 묵상하신 말씀 32절 말씀을 보면 그저 행악자, 사형을 받게 된 행악자 정도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아마 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끌려오는 동안 자신이 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를 짓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아마 끌려오는 내내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 유일한 곳은 바로 이곳 해골이라 불리는 바로 그곳 십자가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이 행악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 또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서 당신이 남들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자신을 좀 구원해 보시죠. 라는 그러한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아마 그도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소리 질렀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구원자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관리들도 군인들도 이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구원과는 다른 지금 당장 내가 처해져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함,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편에 있었던 또 하나의 행악자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고 있는 또 다른 행악자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행악자가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은 지금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른 행악자를 꾸짖을 수 있었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오는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한 3가지 정도를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계시는 예수님, 저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분명히 자신의 모습과는 달랐음을 그는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생명, 그 앞에서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분노, 두려움,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모습, 그 충격, 그리고 은혜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행악자는 아마 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프다고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못 박은 그러한 군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순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 도저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아마 그 순간 어쩌면 이 행악자의 머릿속에 어쩌면 그가 보아왔던, 들었던,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행악자가 십자가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42절 말씀. 예수님을 조롱하는 또 다른 행악자를 꾸짖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군인들도 관리들도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도 살려내라고, 너 스스로를 살려보라고, 구원을 그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들의 예수님을 조롱했던 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고백입니다. 예수님, 나 좀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아닌 예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성경을 아마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었고요, 신앙생활도 아마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행악자는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믿음을 통해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행악자는 그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세상적인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것이죠.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 다니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해지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드려야 할 것, 아무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해도 교회가 싫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악자의 마지막 순간이,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한 그의 영생이 변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물은 34절에 등장하는 군인들입니다. 34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해서 서로 가져가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죽어가고 있는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로마 군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지 아무런 생각도, 관심도, 그 어떠한 감정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그 겉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겉옷이 얼마나 귀하길래 최소한 지난 며칠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이제 쓰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그의 땀과 피로 더럽혀지고 그렇게 된 그 겉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세상이 십자가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의미인가?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이다, 아니면 굿 프라이데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때 연휴고 쉬는 날이고, 아니면 큰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무슨 베스트 마트 이런 데 가보면, 타겟 이런 데 가보면 뭐 이스터 세일, 뭐 굿 프라이데이 세일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를 통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에 더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등록하셨지만 교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탄절에 한번 나오시고 부활절에 한번 나오시고, 그리고 가정에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인사 드리러 나오시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면목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런 모습이 지금 이 군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는 어떠한 이익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는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왔던,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십자가를 놓고요, 행악을 한 자, 군인,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에 집행하기 위해 끌고 가는 사람. 모여있던 사람들 눈에 분명히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래, 오늘 뭐라도 건졌으니 하루 공친 거는 아니지
라고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그의 그러한 인생은 자신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철저히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눈앞에서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놓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어서 매 순간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사,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또 수술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며 치유를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순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